자, 바울을 호송하는 병력은요, 밤 9시에 출발해가지고 이튿날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60km 떨어진 안디바드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물 한 컵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 거리였지만 잘 훈련된 군인들은 빠르게 행군을 했을 겁니다. 왜요? 왜요? 폭도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달아들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 안전이 확보되자 보병과 창병은 이제 철수하고 기병만 가이사라까지 호송을 담당했습니다. 호송부대는 천부장의 지시대로 총독에게 편지를 전달하고 바울을 그 앞에 딱 세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출신을 묻자 바울은 길리기아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아직도 처녀라 쑥스러워서 그래. 장로님이 하셔야죠. 총독이 출신을 묻자 바울은 길리기아라고 대답했어요. 이 물음은요, 기초조사 일환이죠. 대체적으로 뭐 재판을 받으면 이름이 뭡니까? 주소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어떤 이는 이름도 대답도 않고 주소도 대답 안 해가지고 재판장이 다 불러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참. 자, 그래서 이 물음은 그 기초조사의 일환이고 이 사건의 관할권을 확인하는 절차였어요. 내 관할이 아닌데 이 사건을 감당하면 안 되죠. 그래서 당시 길리기아는 수리아의 부속 지역이어서 수리아 전체 총독의 지위를 받았습니다. 또한 유대 총독도 그의 통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수리아 총독에게 이관할 수 없었고 벨릭스가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루시아의 편지를 통해서 벨릭스는 바울을 고발하는 유대인들이 곧 찾아올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그는 일단 바울을 감금하도록 지시를 하죠. 본문 말씀 35절에 등장하는 헤롯궁은 헤롯이 지은 건물로 AD 6년 이후로는 유대를 관할하는 총독의 행정 군사 본부이자 관저로 사용되었습니다. 또 그 건물에는 미결수를 감금하는 감옥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후 결과적으로 바울은 약 2년 동안을 이 헤롯궁에 머물게 돼요. 2년 동안. 바울 입장에서는 그 기간, 2년이라는 기간 동안 궁궐에서 로마가 제공하는 식사와 잠자리를 누렸던 셈입니다. 비록 유대인들에 의해 매를 맞기도 하고 쇠사슬에 묶이기도 했으나 로마 군대에 의해 보호받으며 헤롯의 궁궐에서 2년을 평안하게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복음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사역하는 이들을 이처럼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우시며 또한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성도는요,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성도는요, 지금도 이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습니다. 본문 말씀 1절에 기록된 대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은요,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대동해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더둘로는 변론을 시작하기 전에 벨릭스에게 아첨 섞인 인사를 하죠. 그런데 이 인사 속에는요, 바울을 공격하는 두 가지 주제가 포함되어 있고요, 묘하게 이 아이러니한 모습도 숨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 3절에서 더둘로는 당신을 힘입어 라고 말해요. 당신을 힘입어. 즉 벨릭스 총독이 발휘하는 로마의 권세에 의해서 첫째로는 태평을 누리고 둘째로는 여러 가지가 개선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개선되었다. 어쩌면 친일파들이 총독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비슷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척하는 거죠. 척. 뭐 웃는 척, 우는 척, 뭐 기쁜 척, 슬픈 척,
좋아하는 척, 싫어하는 척, 이 척이라고 하는 말은요, 사전적으로 그럴듯하게 꾸미는 거짓 태도나 모양을 뜻합니다. 즉, 거짓말과 행동으로 사실과 진실을 가리려는 의도된 행동, 이것이 바로 척입니다. 바울을 집요하게 추적하여 해하려는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척하는 자들이었어요. 척. 하나님을 위하는 척, 겸손한 척, 정의로운 척, 바울의 말처럼 가히 회칠한 담과 같은 자들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더둘로의 당신을 힘입어라는 말은 지금까지 유대인은 로마의 권세 덕에 평화와 발전을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일제 침략기에 일본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조선 땅이 신문물을 많이 받아들여서 신장로도 생기고 개화하는 데 큰 이바지를 했다라고 하는 지금의 친일파들의 주장과 비슷하죠, 내용이. 그래서 이들은 성전에서는 하나님이 평화와 발전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지만 일상에서는 로마가 평화와 발전의 원동력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세상의 권세에 의존하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는 세상의 권세에. 이어지는 고발에는 구체성이나 어떤 즉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더둘로의 고발에는 전염병이라는 비유적 표현이나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한다는 과장법이 등장합니다. 또한 나사렛 이단이라는 자기 판단에 근거한 규정과 함께 우두머리라는 거짓 정보까지 동원됩니다. 게다가 성전을 더럽혔다는 전혀 확인되지 않은 일에 대한 고발도 포함되어 있어요. 자, 본문 말씀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아멘. 이처럼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에서 유대교를 추종하는 유대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어떠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이 고발 내용을 통해서. 오늘날에는요, 과학의 발달로 전염병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처가 가능해졌습니다. 우리가 다 겪었다시피 코로나, 정말로 인간이 풀기 힘든 숙제라고 굉장히 오래 걸렸죠. 옛날에 또 뭐 있었죠? 낙타로부터 옮기는 메르스도 있었고 사스도 있었고 있지만 그건 금방금방 잡혔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코로나는 참 장장 한 4년 지금도 코로나가 좀 돌아다니고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과학의 발달로 전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처가 가능해요. 그러나 당시에는요, 바울 당시에는요, 전염병이 한번 돌면요,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에 속수무책으로 많은 사람이 죽거나 고질적인 병을 안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으면서 무섭게 사람들을 감염시키는 전염병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 그 복음은 공포 그 자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많은 유대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웠냐? 기득권을 또 잃어버릴까 봐. 나를 존경해야 되는데. 자신들이 주도해서 이단으로 정죄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믿으면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앞잡이가 되는 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말대로 전염병 같은 복음은 사람들이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도 막을 수 없는 구원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복음 전파를 막기 위해 온갖 박해를 가하고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들을 막 때려잡아 죽이기까지 해도 생명력 있는 복음의 전파를 결코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받은 모든 성도는 복음의 생명력을 믿고 담대하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고발합니다. 복음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전염병 같은 것이므로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우두머리. 이거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우두머리? 요즘 많이 듣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전염병과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말은요, 전염병과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말은 겉으로는 부정적인 의미지만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떨까요? 바울에게서는 그보다 더 명예로운 호칭이 없었을 겁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대장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할렐루야요. 난 좋다 이거지.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도임을 자랑했죠. 나는 사도입니다. 나는 목사예요. 나는요 하늘소망교회 장로요. 나는요 하늘소망교회 권사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러고 다닙니까? 옷을 하나씩 내가 맞춰줘야 하나 봐요. 뒤에다가 조끼로 하늘소망교회 장로 김유권 입고 다니는 거지. 이렇게 입고 다니는 거 봐. 며칠 갔어요. 우리 장로님은 1년이라도 입고 다니실 거예요. 제가 떨어지면은 또 맞춰줄게요. 떨어지면 조끼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늘소망교회 장로 김유건 할렐루야. 어떻게 최 집사님 어떻게 입고 다닐 수 있어요? 띠는 괜찮을 것 같다. 띠는 좋아요. 띠는 괜찮을 것 같다. 띠는 좋아요. 띠는 좋대. 그래도 다행입니다. 안 입는다고 하네. 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정말로 명예로운 이름이에요. 명예. 나는 사도다.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권사다. 나는 성도다. 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위해 박해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듣게 된 모든 수많은 공격의 말들은 그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요 천국의 복을 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그런 호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명예로운 이름을 갖기를 원합니다. 대통령 땡땡땡, 국회의원 누구, 장관 누구, 이렇게. 그러나 천국 백성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명예로운 이름으로 불리기를 소원합니다. 성도가 재원 씨 방송 사고 내지 마셔요. 재원 씨 깜짝 놀랐네. 빨리 끝낼게. 진짜. 자, 성도가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불린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도요, 한때는요 우리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저 예수쟁이야. 예수쟁이. 아이고 저 예수쟁이들 또 지나가자 예수쟁이들. 그렇게 예수쟁이라는 말처럼 조롱 섞인 부정적인 이름이 뭐다?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리스도인. 예수만 졸졸졸 따라다니는 사람들. 아이고 저 예수. 예수쟁이지. 그러나 성도가 받아야 할 명예로운 이름이 성경 속에는요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이거를 내가 딱 표로 PPT로 그냥 아주 멋있게 보여주려고 작업을 했는데 저게 작동이 안 돼가지고 9가지 이름이 나와요. 성도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명예로운 이름이. 명예로운. 첫 번째는 가장 쉬운 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신분, 하나님의 족보의 이름이 올라버려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명예로운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요한복음 13장 35절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사랑으로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아셨죠? 여러분 뭐라고? 그리스도의 제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제자, 세 번째는 성도. 로마서 1장 7절에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을 말해요. 거룩하게 구별이 됐대 우리가. 할렐루야. 예? 세상에 거룩하게. 지난달에 큰아들 내외가 일본에 여행 갔는데 우리 촌떼기 박영상 씨께서, 군산 촌떼기 박영상 씨께서 일본에서 처음으로 항공 공항에 스카이 라운지라는 데를 가봤다네. 가지고 사진을 몽땅 찍어갖고 나한테 보냈어요. 아버지 제가요 결혼을 잘해가지고요 세상에 스카이 라운지를 왔는데요 여기가 너무나 모든 것이 다 막 VIP 대접을 해주잖아. 그 순간에 얘가 뿅 간 거야. 거룩하게 구별돼가지고 VIP로 그 항공사에 스카이 라운지에서 막 그 맥주도 있었다고도만. 맥주도 공짜리야. 공짜. 근데 유혹이 넘어가진 않았다고도만. 여하튼간에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 성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 그 다음에 성도. 네 번째는 빛의 자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어둠을 떠나 진리와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명예로운 이름. 빛의 자녀 우리가.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의 군사. 그래서 오늘 또 찬송가를 십자가 군병되어서 부른 거예요. 십자가 군병되어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복음을 위해 싸우는 신실한 헌신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친구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친구예요. 가까운 관계예요. 친구. 일곱 번째는 뭐냐? 세상의 소금과 빛. 세상의 소금과 빛이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명예로운 이름을 갖고 있어요. 세상에 소금과 빛이요. 우리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요. 여덟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들을 중보하는 사명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한다 이거. 왕 같은 제사장. 마지막 아홉 번째는 뭐냐? 따라서 해봐요. 따라서 해봐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계시록 2장 7절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세상과 죄를 이기고
영광의 상을 받는 자. 이게 누구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요.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과 죄를 이기고 영광의 상을 받는 자. 이 9가지 명예로운 이름을 받은 자예요. 더 이상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이런 거 비교가 됩니까? 에? 비교 같아요? 대통령 해도 그냥 잘못한 거 있으니까 그냥 부부가 나란히 교도소 가고, 장관도 그냥 하루아침에 잘리고, 하늘의 별도 떨어진 감사원장도 지금 이제 곧 있으면 또 가게 생겼어요. 지금 나라가 온통 세상에 지도자 한 명을 잘못 세워가지고 온통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요즘 어제 뉴스에 핫한 뉴스 누구예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님은 우리 교단의 서울 강남에 있는 청운교회 장로님이셔요. 청운교회 장로님. 그 장로님이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 장로님하고 친한 모양이지. 그때부터 어떻게 세상에 정치도 모르는 사람이. 거다가 또 사위가 윤석열 라인이래노만. 맞사위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장로님이 돼가지고 세상에 자기 빌딩에다가 그냥 그 건진법사를 그 사무실 내주면 쓰겠어요? 그것도 불법으로다가. 꼬리가 길면 잡히지 않은 꼬리가 길면 그것이 감춰집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 그래도 양심, 그래도 이 장로님이 양심이 있어서 이거 목걸이 어떻게 했냐 했더니 바로 자수했대요. 자수. 우리가 줬다고. 그래도 신앙 양심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도 안타깝지만 장로님과 또 회사를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왜요? 이러한 9가지의 명예로운 이름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뭘 바래, 뭘. 욕심이 낳은 죄잖아요. 자, 그렇다면 왜 이것이 명예로운 이름이냐? 왜 이 9가지 이 이름이 왜 명예로운 이름이냐?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변치 않는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식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금값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변치 않는 가치가 있다. 둘째는 세상의 칭찬은 일시적이지만 이 이름은 영원한 생명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이름을 가짐으로써 삶의 목표와 사명이 분명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의 뜻을, 이 이름의 가치를 모르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욕심부리고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허황되고 무지한 것으로 여겨서 교회와 성도를 조롱하곤 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생명과 진리의 기름을 믿는 성도는요, 세상의 평가와 시각을 개의치 말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고발은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따라야 할 이들이 세상의 법과 수단을 의지하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의 고발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얼마나 부조리한 모습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혹 우리도 이들과 같은 유대인처럼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하나님이 주신 명예로운 이름값을 하며, 이름값, 우리 장로님의 송구영신 기도 제목이었어요. 이름값, 자녀들에게 이름값을 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그 기도 제목을 올리시더라고요. 내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 증거가 나오잖아요. 딱딱 나오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명예로운 이름값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